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태아로 있을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정말 그 뱃속에서의 그 아기가 발길질하고 또 아기의 숨소리 어떤 느낌을 가질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그 아기 또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막 어떤 분들은 막 감격해하고 눈물 흘리는 분도 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가졌을 때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또 감동을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부모님 뱃속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구가 있기 전부터, 우주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있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를 가지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 구주가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써 택하신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창세전, 지구를 만들기 전,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또 그 다음 구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 이유가 뭔가? 왜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는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 찬송을 받기 위하여,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던 것이고 영원 전부터 택하셨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왜 이 땅에 만드셨는가? 이 땅에 우리를 왜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과 제가 창조된 이유이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는 이유 또한 예배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매일 매 순간 모든 힘과 노력과 정성을 다해 힘써야 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성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우리가 창조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예전에 어떤 책을, 이렇게 아주 큰 책을 가지고 부교육자 때 권사님들, 안수이사님, 장로님들 한 40-50분을 제가 교육한 적이 있는데, 그 책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는데 그 타이틀이 그거였어요.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이다.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예배드리라고,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 아직 나를 데려가지 않으셨잖아요.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든 존재 이유와 삶의 방향성과 목적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근데 내가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리지 않는 삶을 산다면은 창조 질서도 내가 잃어버린 거고, 창조 목적도, 내가 살아있는 이유도, 존재 이유도 다 잃어버린 채 우리 삶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전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서 인생의 승리자가 됩시다. 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얼마나 힘들고 눈물 나고 정말 한탄하면서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10가지 기적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온 백성이 춤추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광야를 이제 이동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출애굽기 32장 7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럼 어떻게 부패했는가? 그 다음 구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자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귀고리 뭐 금고리 다 빼가지고 그걸 부어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절하면서 그걸 그 성경을 보면은 그것을 예배했다. 그리고 우리 신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금방 만드는 거예요. 다른 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금방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현대 교인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올해 지금 시대는 더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너무나 금방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금방 하나님을 떠나서 만몬씩, 금송아지가 만몬씩이거든요. 그게 돈입니다. 물질이에요. 금방 물질을 신으로 섬기고 또 물질만이 아니에요. 다른 많은 우상들과 다른 신들을 많이 섬기는 게 인간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요. 십계명에 나온 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다른 많은 신들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많은 우상들을 신으로 섬기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알세는 사람이 어떠한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가 신입니다, 여러분. 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돈에 더 마음을 둡니다. 그러니까 만몬신이 신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또 돈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은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신으로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매스컴에 보십시오. 여러분 뭐 사건, 사기, 절도, 무슨 뭐 부정, 부패 뭐 모든 것이 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돈 앞에는 부모 자식도 여러분 사이가 금갑니다. 형제간에도 금이 가고요. 그렇게 몇십 년 친한 친구도 돈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게 모든 것의 죄악의 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면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은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의 자리를 떠난다. 예배의 자리, 기도와 말씀, 봉사, 섬김, 십자가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금방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여러분 사실 뭐 무슨 걱정 많이 염려 근심 걱정이 있지만 돈 걱정을 제일 많이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요. 왜? 염려 근심은 몸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위장병도 생기고요, 장도 안 좋아지고요, 스트레스 받고요,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요. 이 많은 염려 근심은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정신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병들게 해서 자신을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만몬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에는 우리가 만몬신을 배격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깁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사랑의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6장 9절에 부하여 하는 자들은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적인 우리 법칙 알잖아요. 부하려 하는 것, 부자가 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부자 되기 원합니다. 정말 축복받기 원합니다. 있어야 섬겨요, 여러분. 뭘 없어도 섬길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야 그래서 큰 일도 할 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 많은 사람도 구제할 수 있잖아요. 더 많은 교회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부하려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지 돈을 버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부하려는 자들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래서 파멸, 멸망, 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자는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가는 것보다 어렵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이 만문신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 다 멸절하고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건설하겠다. 그때 모세가 좋습니다. 저런 인간들은 다 없애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생명책에서 나를 없애버릴지라도 우리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만 그래도 레위 족속이 수천 명을 죽였어요. 자기 형제들을. 이런 대가도 치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바알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만몬신입니다. 계속 바알을 섬긴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너희들 바알 섬기지 마라. 너희 물질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야 돼. 계속 선지자 보내서 경고했는데 오히려 그 선지자를 죽였잖아요. 그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람들은 인기가 없어요.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감옥에 집어넣고 막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 말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바알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이게 성경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역사를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며 살지 않으면은 만몬신, 돈을 신으로 섬기게 되고 세상의 다른 많은 우상들을 우리는 신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라는 존재를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배가 뭔가? 예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데 예배는 우리가 섬기는 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요. 예배는 전부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우리 영혼과 운명까지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받았던 토저는 말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 다른 모든 것은 그 다음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요 다른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은 이런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자꾸 만들어내서 그 우상을 사랑하고 그 신을 섬기고 자꾸만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인생의 목적이고 모든 것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40일 새벽 예배 시작됐는데 여러분,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전날 일찍 주무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밤에 그냥 고작 핸드폰 때문에, 고작 TV 때문에, 고작 내볼 때문에 하나님을 새벽에 예배하는 것을 외면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이 TV에도 밀리고요,
핸드폰에도 밀리고요. 사람 만나는 것에도 밀리고요. 돈에도 밀리고요. 취미에도 밀리고 자녀에도 밀리고요. 집안일에도 밀리고요. 학교에도 밀리고요. 하나님은 뭐 3등이 아니에요. 5등, 6등, 7등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맨 꼬라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뭐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을 너무 하찮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도 있어요. 책 제목이 하찮아진 하나님, 하찮아진 기독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 별 볼 없게 여기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발가락이 때만치도 안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왕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은 다 밀려요. 다 밀리고 있는 거예요. 가장 꼬랑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만 나만이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사두개인들도 정치 지도자들도 예수님 외면했고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외면했습니다. 예수님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마저 외면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마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모진 채찍을 다 당하신 예수님, 침뱉음과 멸시와 조롱과, 어제도 영상 보니까 또 로마 군병 침뱉고 머리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외면당하신 예수님, 우리마저 나마저 외면하면은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나만이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신 분이세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하찮게 대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 놓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예배하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신이 안 되고 물질이 신이 안 되고 세상 우상이 신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요,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간증이에요. 교회 가서 예배드린 걸 너무 싫어하고 지겨워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만 되면은 그냥 이런저런 핑계대며 예배드리지 않을 궁리만 한 거예요. 하루는 여보, 우리 오늘 두 사람 중에 우리 당신이 대표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구려. 나는 대표로 집에 남아서 집 볼게. 대표로도 갈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아내 혼자만 이제 교회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예배 시간에 집에 혼자 남아서 낮잠을 자다가 문득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그는 아내와 함께 천국문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을 지키고 있던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부부지요. 네, 그럼 대표로 한 사람만 천국에 들여오시오. 이 집사님이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예배를 지루하게 여기고 예배를 자원해서 드리기를 거부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조된 이유도 삶의 목적도 예배지만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목적도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요, 예수님 보좌에 계세요. 그럼 거기에 천사들, 장로들, 먼저 간 주의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에 간다고요? 천국 가면 뭐 한다고요?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예배 시간이 따분하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천국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천국은 몇 시간, 몇 날, 며칠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영원토록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예. 토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모든 것을 근거로 이 세상에서 예배를 지루하게 여기며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기뻐해야 됩니다. 뭐 새벽 예배든 수요 금요 주일 예배 주 5예배든 예배를 소홀히 여긴 사람은 천국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서는요 기도하지 않아요. 천국에서는요 전도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찬송이 즐겁고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한 사람은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며 예배에 힘쓰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오늘도 제가 애들한테 물었어요. 뭐 할 때 즐겁냐? 그러니까 애들이 뭐 놀 때, 아버지랑 놀 때, 또 친구랑 놀 때, 또 선물 받을 때, 게임할 때, 또 영화 볼 때, 또 뭐 있었죠? 예, 예? 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이것저것 막 얘기해서 또 뭐 하여튼 뭐 하여튼 이것도 영화 하여튼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뻐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뻐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게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올해는요 그런 거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화를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면요 1시간, 2시간이요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내가 좀 이렇게 별로 마음에 없거나 이런 사람과 1시간 있으면요 뭐 2-3시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시간이 안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부터는요 기도를 1시간 해도 정말로 한 10분, 20분 하고 금방 기도 시간이 지나갑니다. 예배를 2시간 드려도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그 예배 시간 너무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 너무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제는 정말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왜 찾으시는가? 그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 예배자를 축복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미국이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세계 패권 국가고 세계 경제 또 세계 경제를 여러분 다 미국이 다 완전히 다 모든 걸 주관하잖아요. 미국에서 정말 기침만 해도 전 세계가 몸살 앓지 않습니까? 또 미국은 세계 경찰 국가, 세계 최고의 군사 국가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여러분 자원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석유부터 셀, 가스, 뭐 그 매장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지금 안 쓰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복 받은 나라예요. 그 복을 왜 받았는가?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메인플라워를 타고 목숨 걸고 배 타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특징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부르며 기도했어요. 그 제단 쌓는 건 예배 드리는 거.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근데 롯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땐 예배도 드리고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 멀리하고 예배를 소리하면서 롯이 마음이 상하고 믿음이 식고 롯의 아내도 타락하고 롯의 두 자녀들도 타락하고 엉망진창이 돼서 그 가정이 얼마나 비극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차이예요. 예배자인 아브람, 예배자가 아닌 롯, 또 예배자인 아벨, 예배자가 아닌 가인, 이 세상 그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찾으셔서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사역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드리면요 그 사람은 어떤 직분도 맡을 수 있고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역자 원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뭐 선교단체나 어떤 기관이나 이런 일 많이 하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많이 만나봤는데 열심히 사역하는데 예배자가 아닌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역 오래 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 거지 사역자를 찾는 게 아니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하시고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왜 이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귀하게 쓰셨는가? 다윗은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며 춤추며 막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걸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시고 그를 축복하여 주시고 귀하게 쓰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해인데요, 쓰임받는 인생만큼 귀한 인생이 없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만큼 불행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15장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잘리어 버려서 불살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간에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기를 사모해야 되고 쓰임받는 인생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 이 본문이, 이 말씀이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예배를 멸시해서 죽임당했잖아요.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예배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예배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과 저는요, 예배를 존중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해인데요, 또 예배를 사모하시고 또 일찍 나와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가족과 자녀들, 주변의 성도들도 고넬료처럼 예배로 이끄시고 또 아멘으로 예배드리시고 이런 거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사모하지도 않고 기도로 준비도 안 하고 또 이끌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는 그런 예배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저 성도, 집사, 아무개 참 예배를 사모하는구나, 참 예배를 정성을 다하는구나, 참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제가 예전에 교회 참 생각이 나요. 제 담임 목사님, 제 모교회인데 그 부목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수석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정말 예배 하나만큼은 정성을 다한다 이거예요. 예배를 중요시한다 이거예요. 그게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 정말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리는지, 그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정말 예배를 정성을 다하는지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누가 정성을 다 예배드리는 나를 감동시키나, 누가 나를 기쁘게 하나, 다 그 마음도 보시고요, 정성도 보시고요, 태도도 보시고요, 노력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날마다 찾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보호하십니다. 1999년 10월 10일 10시에 서해안 전북 변산반도에서 여객선이 파도와 또 운행 미숙으로 인해서 전복이 되어서 세상에 292명이 사망하고 70명이 구조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게 서해 회미리온가요? 예? 맞나요? 뭐요? 서해 하여튼 페리엇? 페리오예요. 예. 나이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잘하시네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하여튼 이때 많은 분들이 이제 참사를 이제 당했는데 그날이 일요일 주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관광 겸 낚시를 즐기러 가던 사람들이 많았대요. 또 의외로 공무원이나 직장 다니는 분들이 일요일에 즐겁게 놀고 오다가 화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단체로 여행을 갔는데 공교롭게도 일찍 맡은 직원 한 명과 주일이라 빠진 직원 한 명이 무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직원 중에 한 분이 단체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아내가 날짜를 보니까 남편이 세례받는 날인 거예요. 아내가 여보 안 돼요. 이날은 하나님이 약속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신 날이에요. 당신이 세례받는 날이잖아요.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아주 그냥 강력하게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여행 안 가고 세례받고 예배드리러 간 것입니다. 근데 그날 뉴스 속보를 통해서 사고를 들은 남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자신이 갔던 그 일행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자신은 예배드리러 가서 살게 된 것, 너무 감사, 하나님 사랑을 자신이 하나님 사랑을 날 살렸다고 감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가 살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이번엔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는 삶을 살아가면요, 고통스러운 일들이 발생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경험을 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부하들이 암몬 족속과 싸우러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 부하도 있는데 다윗은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낮잠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서 막 옥상 한가롭게 거닐다가 모국한 여인 밧세바를 불러다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이 다윗의 가정에 자녀들이 죽고 또 전쟁이 칼이 끊이지 않고 엄청난 비극과 고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내가 그때 성전 가서 예배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그 시간에 성전 가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랬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다윗이 피눈물로 후회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예배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요, 우리 자녀를 지켜주고,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사건 사고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세요.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어느 새벽 예배에 관한 책을 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런 글을 써주셨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부모님은 자녀가 그냥 잠깐 와서 얼굴 비치기 원한다는 거예요. 오지 마라 해도 그거는 부모님 진심이 아니고 그냥 얼굴만 봐도 부모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요, 성전에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가 날마다 성전에게 얼굴만이라도 잠깐이라도 비춰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간절히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노년이 돼서 이제 자녀들 출가하고 이렇게 있으면 남편과 아내 집에서 멀뚱멀뚱 얼굴 쳐다보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이렇게 방문하면 얼마나 즐겁고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내게 와서 나를 만나자꾸나. 나를 경배하여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자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서 주무시더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 오는 거예요. 내가 그날 새벽일 못 됐으면 저녁 때라도 들려가지고 잠깐이라도 한 20분이라도 기도를 하고 집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이제 새벽 예배, 내일 2일차잖아요. 여러분, 우리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첫 시간에 성전에서 왕 되신 하나님께 첫 시간 구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린 거예요. 왜? 내 시간이 내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돼. 그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건 없습니다. 첫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며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 올려 드립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교회가 그 교회 성도님들이 밤 10시만 되면은 가족들 다 모여서 잠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빨리 잠자리에 든대요. 여러분, 늦어도 11시 전에는 주무세요. 그러면은 일찍 주무시면요, 새벽 예배 들 수 있어요. 예, 다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밤에 내려놓으시면 돼요. 사랑은 뭐냐면 여러분, 사랑은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의 모든 보좌와 영광을 내려놓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내려놓음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처럼, 여러분, 내가 밤 시간 밤에 여러분 TV 좀 안 봐도 되잖아요. 핸드폰 낮에도 되잖아요, 여러분. 또 집안일도 좀 낮에 미리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좀 일찍 주무시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새벽에 예배드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작 TV, 핸드폰 때문에, 고작 집안일 때문에, 고작 그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새벽 예배 하나님 만난 걸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로만 왕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왕이 되도록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 전부터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기뻐하시고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를 찬송을 받기 위하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창조 질서대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살다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영원토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특별히 새벽에 첫 시간 구별하여 정성을 다해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다른 만몬신과 세상 신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신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